중국 흥룡광성의 성도인 하얼빈시를 가면은 그곳에는 유명한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는 중앙대가라고 하는 러시아식 건물이 즐비한 큰 길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중국 같지 않은 러시아풍의 많은 건물들, 또 러시아 정교회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중국에 이런 곳이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하는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얼빈시에는 일본의 생체 실험을 고발하는 731 부대 역사 박물관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아시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세력을 넓힐 때 하얼빈시 인근에 생체 실험하는 부대를 창설하여서 식민지 사람들을 마치 실험용 쥐같이 인체 실험을 진행했던 곳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731 역사 박물관을 가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거의 한 100명 전에 일본의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체 실험을 하면서 마치 사람을 실험실 쥐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온갖 실험을 하며 생화학 무기, 미생물 무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무기를 개발해서 미국에 투하하여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그런 신체 실험을 감행했던 그 장소가 731 부대입니다. 만약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해봐도 몸서리가 쳐지는 이러한 역사 박물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얼빈시에 있는 하얼빈역을 가면은 우리 안중근 의사가 당시 조선 일대 총감과 일본 총리 대신을 역임했던 이토 히로부미, 예 표현으로 말하면 2등 방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그 장소를 볼 수 있게끔 만든 또한 박물 기념관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우리 안중근 의사는 나라가 패망하고 식민 삶을 살 때 어쩌든지 독립을 위하여서 또 그 당시 권력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가까이 가가지고 저격한 이런 분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하얼빈역인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것을 기념해서 기념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가보면은 바로 그 저격 장소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왜 중국 사람들은 자기 국민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은 안중근 의사가 그 저격했던 거기에 기념관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중국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중국인들은 인구는 많은데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인구는 적은데 그런 일을 한 나라라.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면서 자기들도 좀 본받으려고 이런 걸 해놨다 이런 얘기도 하게 합니다. 어쨌든 비록 중국 땅이지만 우리와 같이 아픔을 겪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3.1절이 되게 되면 다시는 이 나라가 외세에 의하여서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다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다짐은 우리가 결코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지 우리가 받은 피해 한을 삼고 그것을 되돌려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서 2장 11절을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사탄의 계책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계책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탄의 계책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사단에게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은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모본이 되시고 신앙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접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오히려 왼쪽 뺨도 대주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피해받은 거 보복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너희가 억울한 일 당했느냐? 원수를 갚으라. 너희가 피해를 받았느냐? 보상을 받으라.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음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배워서 사단의 계책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속임당하지 아니하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계책을 알아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사랑을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 말로는 사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말로만 끝내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을 보여주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이 있습니다. 1912년 승무원과 승객 2200여 명을 싣고서 뉴욕을 향하던 그 큰 배가 빙산하고 충돌해가지고 침몰당하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 당시 이렇게 큰 배는 결코 침몰당할 일이 없다 생각해서 9명 정도 그 정원만큼 되어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정 타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 한 700여 명이고 갑절이 넘는 1500명 이상은 그냥 물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생명을 건졌던 구명정을 타고 목숨을 거뒀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 그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겁니까? 그 배에는 연주가들이 있었는데 연주가들 이렇게 승객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승객들 안심시키고 위로하겠다고 구명정 타고 도망간 게 아니라 다 연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주한 곡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거 연주하면서 그들은 그냥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배에 탄 한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 신부님 구명보트 탈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구명보트 타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다가 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을 소유한 그 부부가 이제 구명정을 타게 되는데 당시 구명정을 태우는 기준이 여성과 어린아이들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타는 게 그 예의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좀 그런가요? 좀 안 그렇죠? 이런 건 잘 배워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 먼저 태우고, 그래서 여성들과 어린아이들 먼저 태우고 남자가 타는 건데 문제는 이들이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먼저 타야 되는데 아내가 자기가 타면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못 타고 죽을 수 있으니까 아내가 구명보트를 안 탄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 그 여성 하녀 자기가 입은 비싼 모피 코트 벗어주고 자기 대신에 그 종 태워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과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거 그렇게 잘한 거 아니에요. 아내라도 살아야죠. 남편들 나 버리고 도망갔다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아내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시대에 이런 아내가 있을까? 바꿔 말해 이런 남편이 있을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가정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타이타닉호에는 이렇게 자기 목숨보다 남을 위하여 희생해 준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라. 그러면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시는 그 화목제물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랑을 보여줌으로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은 말로는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는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맞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말로는 다 줄 것 같지 않습니까? 행동은 어떠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사단에게 속지 않는 사람은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라. 오늘도 사탄의 계책을 아시는 여러분들,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행동으로 사랑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범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가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내가 이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권한 것은 범사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범사에 순종하라. 여러분, 이 범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하지 않고, 그 예가 사울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사울에게 명합니다. 너 큰 강대국 아말렉 있지 않느냐? 아말렉 싸워서 이 백성을 아말렉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말렉을 진멸할 때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하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모아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서 사울 왕과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을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했는데 사울 왕과 그 백성들은 모든 소유가 아니라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을 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귀하고 좋은 것은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너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남겨두었느냐? 그래서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다른 의도가 아니라 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잘합니다. 누가 들으면 다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해야지, 내가 판단해서 좋은 것 남겨두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사울 왕과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자기 생각대로 고집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모든 말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보기에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의 생각과 같아야지만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에 범사에 순종하는 자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자라.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범사에 순종하여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무슨 일에든지 용서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2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하는데 내가 용서한 것은 예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그 용서 배워서 나도 용서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무슨 일에든지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는 일이 쉽습니까? 용서하는 일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피해받은 사람이 더 마음에 상처가 쌓이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과 21절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는 것,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고 성경은 용서해 주라라는 거예요. 가해자가 회개하지 아니해도 용서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 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려면 이런 일을 실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저들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못 박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한 유대인들, 못 박은 군병들, 그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줄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말 할 줄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용서라는 단어는 가해자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용서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해자는 잘못을 구하면 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하지 못하는 회개가 아니라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용서해 주는 삶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면 이 원한 관계는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되돌이표되는 것 아닙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얼빈에는 7.3인 부대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식민지 국민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런데 알듯이 일본에 가면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본에 가면 원폭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져 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은 그것을 기념하는 박물관이 있는 겁니다. 기념관이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거기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국민이 이렇게 죽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7.3 부대에 저질렀던 만행은 일본인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 한만 심어주는 세계인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마치 중국 영화 같다. 용서가 없는 세상은 중국 영화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 보게 되면 맨날 두 가문이 원수가 돼서 싸웁니다. 그래갖고 한 가문을 그냥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멸망시킬 때 꼭 살아남은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속에 도망가가지고 수십 년 무술을 닦아가지고 장성에서 드디어 부모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쫙 나타나가지고 쓸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쪽 가문이 또 다 죽는데 거기에 또 살아남는 아들 하나가 있어가지고 또 수십 년간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무술을 닦고 시간이 흘리면 딱 나타나서 내 부모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하고 또 갔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도돌이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돌이표 되는 것을 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단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속이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느냐? 지금이라도 당장에 내려와라. 조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제사장의 종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로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구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명하면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군사들이 이 로마 군대 간단하게 쓸어버릴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칼을 도로 너 칼집에 넣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를 없애버릴 수 있고 세상을 다 쓸어버릴 수 있어서 세상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안 하신 겁니다. 사탄의 속삭임을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년도 더 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당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대부분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영화들은 그 고난의 모습이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조금 순화시켜서 영화를 찍는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 절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가지고 당시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영화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느꼈던 이런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니까 죽음 당하시자마자 땅이 갈라지면서 사단이 절규하는 모습이 그 영화에 비춰집니다. 그리고 사탄이 떠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상처받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용서해 줄 때 진정 우리는 사단의 계책을 알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나에게 한이 맺힌 것 있고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있더라도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모든 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자가 사단의 시험을 이겨 승리하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오늘도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